일단 제가 생각한 신은 특정 어딘가에 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제한적이라면 그것은 이미 신이 아니죠. 또 하나, 믿음이라는 것 역시 바깥이 아닌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 없죠. 저는 그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믿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학습되어 왔으니까요. 게다가 약간 요즘은 과학이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오만한 건지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단 과학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분야잖아요. 새로운 발견과 연구 결과에 따라 기존의 이론이나 개념이 수정되거나 대체되기도 하죠. 그리고 아직까지 과학으로는 설명되지 않은 현상도 많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믿지 않는 것은 얼마나 시야가 좁은 건가요? 과학 이전에 이 지구가 존재했잖아요. 과학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물론 과학이 발전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하고 예측하기도 하죠. 어쨌거나 존재가 먼저이고 과학은 그 존재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수학적으로 쉽게 접근해보죠. 0 플러스 0이나 0 곱하기 0은 항상 0이죠. 무에서는 무인 겁니다. 그런데 1이 있고 나서부터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0에서 1로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초월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철학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라는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존재의 시작점이 되어야 하니까 무조건 뭔가가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마법으로 얍 하기라도 한 건가?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과학적으로 연결해 볼 수 있죠. 만약 진화론에 따라 생물학적 관점에서 단세포 생물이 시작이라면 그 단세포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단세포가 지구가 형성될 때 생겨났다면 혹은 지구 외부에서 온 것이라면 어디서 온 것이며 애초에 우주는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 빅뱅이 일어났다면 그 시작점은 만약 그것이 대초의 시작점이 아니라면 그 시작점의 시작인 근원은 어쨌든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죠. 과학적으로 시간이 흐르지 않을 테니까 영원한, 제약이 없으니 무한한, 엄청난 힘. 그래서 제가 내린 답은 모든 것의 시작점인 근원의 신입니다. 근원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했으므로 신은 모든 것이며 모든 것은 신이겠죠. 누군가 그럼 나도 신이겠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을 다시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은 근원의 신이지만 한 조각은 근원의 신 일부일 뿐이라는 걸요. 신의 조각이기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근원과 동일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저 과학으로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과학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없던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원의 신을 단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어떻게 다시 구현시킬 수 있단 말인가요? 구현을 시켰다면 그것을 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증명한다면 그것은 이미 신이 아니죠. 영원도 무한도 아니니까. 그러니 증명해봐 라는 말은 무지에서 나온 겁니다. 증명하면 알 수나 있을까요? 영원과 무한과 엄청난 파워가 뭔지 모르니까 증명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겠죠? 유란시아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한자는 오직 무한 속에서 마침내 드러날 수 있고 원인은 결코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 이해될 수 없다. 저는 진짜 무교 출신으로서 갑자기 신을 믿게 된 사람으로서 이 구절에서 진짜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원인은 결코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 이해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을 산다고 합시다. 옷을 사기 전에 충분히 비교를 하잖아요. 이 색은 별로고, 이 디자인은 별로고, 이 가격은 후기를 보니까 영 아닌 것 같고, 등등 하다가 결국 옷을 딱 사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새 옷 산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 난리법석 한 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죠. 아무리 과학이 새 옷을 샀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도
그 난리법석 치룬 것까지는 과학이 다 알 수가 없다. 정리하면 모든 것의 시작점. 무에서 유로 전환되는 그 시작.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그래서 시작도 끝도 없이 무한한 존재. 0에서 1을 창조한 모든 것의 기원인 정의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 존재. 저는 이러한 이유로 어떤 특정 종교적 신이 아닌 근원의 신, 창조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지저세계 텔로스에서는 근원의 근원의 근원 하느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시죠? 수학적으로는 차원이 여러 개인 거. 그래서 또 제 생각의 기준이 좀 더 넓어졌어요. 뭐랄까,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경지? 번외로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사실이에요. 봐봐요. 사랑하니까 만들지, 사랑 안 하면 안 만들죠. 재미삼아 만들었다면 이미 그냥 다 부시고 없앴겠죠. 하는 거 봐봐요. 또 하나, 우리가 왜 행복을 추구하고 기쁜 거, 신나는 거, 재밌는 거를 좋아하고 그런 게 하고 싶을까요?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러길 바라니까. 행복하길 바라니까. 그런데 뭐가 진정으로 기쁘고 신나고 재밌고 무엇이 행복인지를 인간이 많이 착각하고 있죠. 물론 저도 그랬어서 반성합니다. 우주가 우연히 존재할 확률은 10의 1230승분의 1이라는 2020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로저 펜러즈. 아주 우연하게도 과학적으로 발견되는 동일한 패턴들. 예를 들면 우주 거대 구조와 뇌 속 신경세포의 모습이 유사한 거. 식물이나 혈관 등의 프랙탈 구조, 식물의 가지치기 패턴, 꽃잎의 배열 등이 피보나치 수열인 것. 또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들이 조화롭고 아름답다고 연구한 황금률 약 1.618이 해바라기 씨의 배열, 나선형 조개 껍데기 등에서 나타난다는 것.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자연의 통제할 수 없는 힘. 예를 들면 중력, 자기력 등. 하필 게임처럼 임계점이 존재한다는 것. 예를 들어 물이 0도에서 얼음이 녹아 물이 되고 100도에서 수증기로 변하는 것과 물리학적으로 모든 물질의 분자 운동이 멈추는 온도인 켈빈 0도 등의 어떤 제한. 인간적인 관점에서 누군가 마치 개입한 것과 같은 이런 우연들은 차고 넘칩니다. 마무리 멘트 할게요. 우연의 우연의 우연.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른다.